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이 삼손이 등장하기까지 40년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출생해서 정상적인 사사로서의 활동이 가능한 나이는 최소한 20살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0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고통 중에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 11장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는 입다입니다. 입다. 그리고 오늘은 사사기 13장입니다. 12장은 왜 안 했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예. 12장을 건너뛸 만한 이유가 있냐? 이유가 있습니다. 12장에 무려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입다가 사사로서 그의 삶을 보여줄 때 그의 삶의 3가지 특징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15분 메시지 할 때 첫째는 뭐죠?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잡류도 있었고 나중에는 길르앗의 장로까지 와서 그의 도움을 구했던 그만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우리 성도님들 매력적인 사람 되십시오. 두 번째는 부른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인내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급하고 졸속이 이를 가르칩니다. 무르 익을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급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봅니다. 5분만 기다렸으면 축복이 오는데 5분 전에 산통 깨는 사람 있죠. 여러분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5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만 기다리면 간 것만큼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데 가지 않고 1000걸음을 가려고 하다가 안간만도 못할 수 있다. 세 번째 입다가 보여준 그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출신 성부는 뭐였습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길르앗 지방으로부터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출신 성분이 미천하고 그의 가정과 지역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고 국가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매력을 주는 인간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11장의 내용. 12장에 가서는 사람이 3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등장하고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등장하고 비라돈 사람 압돈이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년, 10년, 8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입다와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무려
한 40년에서 50년 시간이 평온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계승해야 되거든요. 현대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경영의 한 중요한 하두가 뭐냐면 지속 성장 가능 경영입니다. 그런데 한 리더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대로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50년의 평온의 시간을 지났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악을 행하면요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할 때 알고 행하는 악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 악을 행하는 그 이유나 원인이 뭡니까? 남을 위해서 악을 행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악을 행합니까? 해봤잖아요. 안 해보신 분처럼 그래.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해서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악이죠. 악이 뭡니까? 악이 뭐예요? 원칙과 기준이 없이 행한 것이 악이에요.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것이 원칙과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소위 뭐냐? 상학윤리예요. 이것이 원칙이냐 보다 이것이 나한테 유리하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할 때의 이 동기는 뭐냐? 이것이 나한테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한 공동체, 한 조직,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무너지고 나서 나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탓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회사를 무너뜨리면서도 나 없이는 이 회사 안 돼. 그리고 회사는 점점 몰락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원칙과 기준 없이 자기의 유리한 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얼마요? 40년이에요. 40년. 40년을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또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표정들이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세월이 가고 역사가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롭게 사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경건했습니다. 한때는 신앙이 좋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신앙인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거의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려 40년을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내부에 가까운 사람이나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가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참 나타나지 않는 말씀 속에 나타난 진리가 있어요. 이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와서 말씀을 같이 읽고 찾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저도 이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다가, 조금 이상하다. 이게 뭐지? 뭐가 이상한데 안 띄어요. 계속 보고 다른 사사들과 보니까 비교되는 게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뭐 메소포타미아,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가나안. 이런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죠? 뭐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근데 여기 40년 동안 블레셋에 압제를 받고 고난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게 이제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 고통 당하면서 사는 게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이방 사람들을, 이방 족속을 보내서 압제를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 그게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겠어? 그래서 기도도 안 하시잖아요. 아니, 여러분에게 질문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40년 블레셋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사기 13장에 40년 압제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저쪽 사람들 있잖아요. 저쪽 북쪽. 천국이래요. 천국 맞습니까? 이거에 또 먹고 살기 힘드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여기 이스라엘 백성 40년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도 뭐 당연히 뭐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뭐 별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서지 않으니까 누가 나셨어요? 누가 나신 거? 지금 제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네요. 아니야, 난 하나님이 택하실 리가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뭘 날 택하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언제 택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십니까? 여기도 아멘 하셔야죠.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건 맞다. 그것만은 인정한다. 그러나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그건 좀 미리 말씀드리면요, 삼손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한 방을 꼭 날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날리시면요, 죽기 직전에 날리시면 돼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좀 얼굴 표정으로 반응을 좀, 나한테도 기회가 있구나. 나는 기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기회가 있구나. 그러면 그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서 나는 내 때를 기다릴 것이다. 이런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한 사람 삼손을 택하셨는데요. 이 삼손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그의 부모입니다. 그의 부모. 그러면 그의 부모를 보면 그의 아들도 어떤지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삼손의 부모, 그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의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자식도 없었고요, 아예 하나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태를 닫아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내기 전까지는 이름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13장 2절을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했다. 소라 땅. 이 소라 땅은 어디냐면요, 단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땅인데, 여러분 12지파에서 가장 아예 그 12지파에게 할당된 땅 중에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단지파 땅이에요. 블레셋, 가사, 그 지중해 그 해변가에 있었던 블레셋 땅 바로 위에 할당된 땅이 단지파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블레셋이 그 공격했던 1차 대상이 어디냐? 단지파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할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당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아주 몇 개 성읍만 차지해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북쪽 땅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못했던 지파예요. 사실 12지파에게 할당된 땅 중에 가장 척박한 땅에 거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그거를 알면 구약 전체를 꿰뚫은 거죠. 근데 그 지파가 가장 오랫동안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누구라고 그래요?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그 유다 평화가 황야예요, 황야. 가장 척박한 땅이에요. 나중에 갈렙이 올라가서 유대 산지를 정복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척박한 땅이 유다 땅이에요. 단지파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 살기 때문에 그 지파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땅을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갔다가 북쪽에서 사라져버려요. 서울대 종교철학과 돌아가신 신사훈 박사라는 분이 한민족 단군 조선과 단지파의 역학관계를 연구했어요. 아십니까? 아실 수가 없죠. 관심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민족은 단지파의 후손이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 단지파의 후손이다.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근거를 찾은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대동강 지역에서 출토된 그 유물 중에 와당이 있어요. 와당 뭔지 아시죠? 기와의 문양이 놀랍게도 고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단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는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 조선이, 단군 조선이 단지파, 이거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냐면요, 여러분이 역사에서 봐온 고조선은 몇 년에 그 국가를 세웠죠? 신시에 한웅이 내려와서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죠. 몇 년? 그렇죠. BC 2333년, BC 24세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사라진 건 언제냐?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라져버려요. 그때가 언제냐? BC 11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BC 12세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한방도로 와서,
고조선을 창업했다라는 것은 안 맞아요. 만약에 그거를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찾으면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족속 중에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때 갈라져요. 그래서 그 욕단의 후손이 동쪽으로 와서 계속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반도도 오고 저쪽 알라스카를 넘어서 미 합중국까지 넘어가는 이런 그 역사적 그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우리는 셈족이죠. 오랄 알타이어죠.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하고 우리 한국말이 굉장히 유사한 언어적 유사성이 있어요. 예.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 단지파의 만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고 평범하고 이름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삼손의 부모예요. 예. 그리고 단지파는 야곱의 첩, 빌하의 후손이. 예. 그러니까 자기 태생적 그런 그 어떤 출생적 약점 때문에 좀 자기 삶이 위축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출생, 배경, 환경, 뭐 혈연 이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소중한 거예요. 예?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삼손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다음 주에 좀 보겠는데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마누아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또 그 영향력을 자신에게 흘러보낼 만한 그런 영적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 참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셨는데 무슨 영향력을 주셨냐면요. 예?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라라는 영향력을 주셨어요. 보통 큰 영향력이 아닙니다. 예. 동일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이요. 바람직한 영향을 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한 자녀는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한 자녀는 전혀 부모와 다른 바람직한 삶을 사는 자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여기 마노아가 자기 아들 삼손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쳤어요. 나시린으로 내 아들 삼손이 태어날 거다라는 걸 들었어요. 나시린이 뭡니까? 여호와께 구별된 사람, 구별된 자가 나실이에요.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못 키웠어요. 나중에 이 삼손이 커서 결혼할 때요, 블레셋 여인한테 가서 장가를 들어요. 이 부모가 야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부모 말이 자식 삼손에게 전혀 영향을 못 줘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삼손이 자기 부모 마누아에게 나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할 테니까 결혼식 준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혼식 그날 결혼 완전 파탄 나버려요. 이런 부모예요. 이런 부모. 예. 근데 그 이름이 마누아잖아요. 마누아. 예. 마누아가 뭐냐? 안식 또는 휴식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니까 이 마누아의 부모, 삼손의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좀 평안하게 안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거의 뭐 6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삼손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그의 자식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평범하다. 뭐 이름도 없다. 가문도 별로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고 가문도 별로고 그냥 그저 평범하게 살았다는 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뒤집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를 안 쓰시는 이유가 내가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데도 특별하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웃으라고 한 건데 얼굴이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를 보면요. 그는 8절 좀 보시겠죠.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로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12절 보니까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요. 어떤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해서 그야말로 그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나타날 수 있어요. 평범할 수 있어요. 혹 제가 짓궂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들어보신 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가혹하죠.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할 때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라고 듣기를 원하시는 분. 나타나지는 않아도 나타나고 싶은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나타나나? 모세 같은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면 여러분은 모세처럼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웃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웃으시는지. 여기 마누아가 기도하는 사람의 경건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그러나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대로 내가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여기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 진짜 존경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삼손의 부모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는 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진짜 대단한 부모로구나.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겉모습과 실제의 삶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들의 악한 것을 보고 심판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의식은 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과는 전혀 별개예요.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요. 내 기도와 내가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넘어서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마누아는요, 여호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15절을 보면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자, 지금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1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성경에 부지기로 나와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예, 여호와께서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 같이 식사도 했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불꽃 가운데 가요. 근데 그 불꽃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요. 불꽃 가운데 소리가 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베드로도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하신 그분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십니까? 예? 그 미어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십니까? 오늘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삶을 얼만큼 사서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넘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호와의 사자 앞에 마노아가 기도하고 있고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사자인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요.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다라고 하는데 정작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게 삼손의 부모예요. 이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신약 성도 중에 이 마노아의 수준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바울과 그의 복음 증거자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막 그냥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들은 말씀이 듣는 자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말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하십시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변화돼 가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게 위로가 되시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마노아는 마침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21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을 보면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여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 말씀 전에 몇 절이냐면요, 18절 보시죠. 3장 1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누구예요? 기묘자는 누구냐면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 이름을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예요?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언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기묘다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라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출생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노아가 바위 위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즉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리움을 봐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삼손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자, 이걸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냥 무명의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 이름도 없어요. 가문도 비천해요. 그것이 하나님 쓰시기에 불합리하다가 아닙니다. 무명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은 없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건을 가지고 없어서 안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조건으로 보면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느냐라는 것이죠. 나를 부르셨다면 나의 조건, 상황, 환경, 쓰실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평범하고 때로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도 쓰신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저는 조건도 안 맞고 영적 분별력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삼손보다는 그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는 우선 부모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게 누구냐? 삼손의 부모 마노아야. 또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시기 전에 그의 부모를 먼저 세우셨어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삼손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나의 부모가 어떠한가? 자녀의 미래와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부모, 그런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을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내가 부모된 자로서 내가 나를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나를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다. 우리 시대에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 뭐 거의 대부분 평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범한 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나의 자녀를 특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자녀로 잘 양육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